예. 자,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렇게 했죠. 이 말씀은 여러분 보잘것없는 연약한 모습과 또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시들어가는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그 인자하고 온유하신 그 사랑을 나타내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인간의 상태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강합니까? 약합니까? 예, 약하십니까? 그래요. 성경은 약할 그때에 우리가 꼭 강함이라고 그랬거든요. 스스로 강하다고 자부하는 자들은 꺾어집니다. 부서집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는 상한 갈대와 같이 약합니다. 여러분 갈대 아시잖아요? 갈대는 물이 있는 습진한 냇가 같은 곳에 많이 볼 수 있는 그게 1년생 식물입니다. 근데 키는 커져요. 한 2m, 3m까지 키가 크고 곧게 자라죠. 그런데 속이 비어 있어요. 갈대는. 그래서 갈대는 약한 바람에도 잘 흔들립니다. 약한 바람에도 잘 흔들려. 쉽게 쓰러지고 보잘것없이 넘어지기도 잘하는 식물이죠. 그래서 갈대는 어떤 시나 소설이나 어떤 표현 속에서도 갈대는 잘 흔들리고 잘 변하는 걸로 표현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강한 것에 대조되는 약한 것의 비유로 많이 나타납니다. 가령 우리 그 올리브 나무 있잖아요. 감람나무는 가뭄에도 아주 잘 된대요. 그리고 아주 튼튼하게 성장합니다. 또 그 종려나무는 하늘을 찌듯이 막 치솟아 자랍니다. 그런 나무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갈대는 약한 그런 식물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갈대 자체가 약한 식물인데 거기다가 상한 갈대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약한 존재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병 없어도 우리는 약한 존재인데 너도 나도 다 여러분 한두 가지 병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다 얼마나 약한 존재이냐 이 말이에요. 상한 갈대는 바람에 흔들리다가 언제 뚝 부러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한 갈대가 우리 인간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 갈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것은 뭘 말씀합니까? 우리가 나가야 할 그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흔들리면서 몰려다니는 그 지조 없고 어리석은 민중을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굴복하지도 아니하고 애굽을 바라보면서 바로 왕의 권세를 의지해서 저들이 안전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상한 갈대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죠? 누구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식하시면서 말씀하시거든. 철학자 파스칼은 우리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그 대지라는 소설을 썼던 문인 펄벅 여사는 우리 인간을 살아있는 갈대라고 묘사했습니다. 오늘 선지자 이사야가
백성들을 상한 갈대라고 한 말은 이건 이 종교적인 표현입니다. 파스칼이 말한 생각하는 갈대라는 것은 철학적인 입장에서 본 견해이고, 펄벅 여사가 말한 살아있는 갈대라는 것은 우리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지적한 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인간을 향하여 갈대란 말로 표현한 것은 의미상으로 볼 때 나약한 존재를 지칭한 것을 분명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가 뭐가 약하냐? 우리가 우선 육신적으로 볼 때 우리가 아주 약한 존재잖아요. 조금만 과로하면 피곤이 옵니다. 그리고 온갖 병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며 나이 먹어 늙으면 이게 아주 쓸모없는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복싱 세계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 아시죠? 네. 이 사람이 선수 생활을 21년간을 했는데 복싱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고 인정받거든요. 물론 옛날이지만 60년대 70년대 세계 권투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선수죠. 그런데 이 알리가 데뷔 이후에 34연승 가도를 달렸어요. 통산 19차례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고, 복싱 헤비급 역사상 유일하게 3차례 챔피언에 등극을 했습니다. 좀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알리의 경기 조지 포먼이나 아니면 또 한 사람 생각이 안 나네. 뭐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막 TV 방송하고 뭐 대단했잖아요. 조 프레이저 맞다. 조 프레이저. 그런데 지난 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점화자로 등장했거든요. 그때 TV에 나온 알리는요, 파킨슨 병으로 한쪽 손이 덜덜덜덜 떨리면서 걸음이 흔들흔들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대중들에게 보인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예. 결국 이제 2016년에 앓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네? 붙으면 이기는 선수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덜덜 떨고 흔들거리다가 병으로 누워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TV에 우리 씨름 선수 이봉걸 선수가 나오더라고요. 1980년대 씨름이 국민 스포츠로 막 불리고 인기 있던 그 시절에 이봉걸 선수가 키가 크잖아요. 덩치가 크잖아. 그래서 번쩍 잘 들거든요. 그래서 인간 기중기라 그랬어. 그래 인기 있었죠. 그런 거구의 씨름 선수가 지금은 지팡이에 의지해가지고 힘들게 걷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세월 속에 영웅호걸도 나이 들어서 늙으면 흔들거리고 지팡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 인간의 육체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들고 꽃은 떨어진다는 사실이거든요. 우리 사람의 정신도 보잘것없이 약하잖아요. 우리 정신도 겉으로 보기에는 의지가 아주 굳고 정신력이 강한 것 같은 사람도 이게 어디까지나 내가 너보다 좀 낫다 이런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누구보다 정신력이 좀 강하다 그렇게 볼 수는 있겠으나 어떤 사람의 정신도 절대적으로 아주 부동의 완전한 상태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정신도 약해요. 버티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는 다 여러분 낙심합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포기도 합니다. 우리 정신 약하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들이 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생활도 참 약해. 잘 믿던 사람도 쉽게 낙심하고
때로는 막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의 영적 생활은요,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들의 영성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여러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표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손꼽히는 그 성군 다윗 왕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넘어져서 부끄러운 오점을 남긴 사실,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죠. 또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로 부각된 베드로는요,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사실, 나는 죽어도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다른 사람이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나나요. 그리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러나 부끄럽게도 3번씩이나 나 저 예수 모른다고 딱 잡아떼고 부인했거든요.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 인간의 여러분 그 연약한 면을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존 칼빈의 5대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절대적으로 무력하고 무능해서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자와 같다. 이게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는 이걸 다 그렇습니다 하고 우리가 시인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들이 다 성인군자가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100%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타락한 존재예요. 이 타락한 존재는 우리가 선을 여러분 우리가 뭐 행할 그런 의지도 없고, 그리고 제 스스로 죄 안 짓고 구원의 길로 갈 능력은 더불어 없습니다. 경상도 말로 택도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타락한 인간은 절대적으로 무력하고 무능하다.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 선고 받은 자다. 우리 인간의 육신이나 정신 그리고 영혼 모두 다 이 상한 갈대와 같이 우리가 연약하기만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약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상한 갈대가 우리 인간의 인격적인 면의 연약함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라면, 여기 꺼져가는 심지는 그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이 등불은 문자적으로 단순히 빛을 말하는 단어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윤리적인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하리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상태를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빛을 내야 되는데 꺼져가는 심지다. 꺼져가는 심지 무슨 빛을 낼 수 있습니까? 이제 아직 다 꺼지지 않았어. 약간 열기는 있지만 이게 기름이 다 말라서 빛을 내지 못하고 이제는 연기만 내고 있는 심지와 같이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꺼져가는 인간의 그 약한 삶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꺼져가는 심지란 뜻의 그 원어는 연기나는 3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 인간의 모습은 기름이 이미 다 소모되어 버려서 연기만 내고 빛을 잃어가고 있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별다른 모기약이 없을 때 여름에 집안에 냉장고가 있습니까? 선풍기가 있습니까? 마당에 평상 펴놓고 바람 쐬이며 부처질하는 것이 저녁을 보내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못 살게 구는 것이 있죠. 저 모기.
네, 그 모기 쫓으려고 뭐 했습니까? 모깃불 피웠잖아요. 모깃불. 네, 그런데 활활 잘 타는 장작 갖다 피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잘 안 타고 연기 푹푹 내는 거, 그런 거 갖다가 피워놓고 그 연기로 우리가 모기 쫓던 시절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꺼져가는 심지라는 뜻이 바로 연기나는 3대 원어의 뜻이, 예, 이걸 여러분 모깃불 피운 걸로 생각하면 이해가 빨리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기 속에서 우리가 모기는 좀 접근을 막을 수 있겠지만 연기 눈에 들어오면 눈물 납니다. 따갑습니다. 네, 재채기도 납니다. 네. 이게 사실상 오늘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신앙은요, 우리가 이 빛을 잃어버리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연기만 내고 말썽만 부리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동시에 이웃을 대하는 우리 인간들의 사랑의 빛도 이미 다 희미해져 가지고 연기나는 3대처럼 빛 대신 연기만 내므로 고통을 주고 있을 뿐이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여러분 이제 참 정보통신 시대라 그러잖아요. 인터넷이나 뭐 여러분이 쓰는 카톡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온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다 함께 대화하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미얀마에서 지금 있는 한 선교사가 카톡 보내면 내가 금방 받아보거든요. 예. 우크라이나에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연락 오면 또 금방 받아보거든요. 이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면서 소외감 속에서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하는 노인들은 얼마나 많은가.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시방에서 자식들과 함께 생을 마쳤는데도 그 이웃들이 몇 달씩이나 모르고 있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은가. 이런 현상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피차 빛을 발하지 못하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인간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기름이 메마른 상태는 꺼져가는 심지처럼 믿음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빛을 발할 기능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궁극적인 그 사랑은 빛을 찾고 있는 쓰러진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입니다. 내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고 내 현재를 사랑하는 최선의 길은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야말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영혼을 위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 부산 경남 지역에 특히 수해 피해가 많아잖아요. 네, 포항 참 심각하죠. 네. 그런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러 가요. 가서 함께 땀 흘리며 그 진흙을 치우고 침수당한 집 세간살이를 같이 드러내서 씻어주고 같이 세탁해주고 그런 많은 사람들. 나는 생각해봅니다. 야, 우리 교회도 정말 단체로 저런 현장에 가서 함께 우리가 참 봉사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다 생업에서 일하시느라고 시간을 못 내서 마음은 있지만 함께 동참할 수 없는 그런 처지 제가 다 이해를 해요. 네. 그런데 그곳에 와서 그렇게 막 봉사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은 왔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죠? 그래서 나는 우리도 그렇게 동참하고 싶은데 내가 내 삶에 매여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렇게 가서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내 삶의 환경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죠? 우리가 더
자유하게 가서 섬기고,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고 봉사하면 예수 믿으라고 말 안 해도 돼.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게 여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성경 말씀처럼 너희가 참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래요. 우리는 정말 빛을 발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꺼져가는 심지처럼 빛은 없고 연기만 내고 있는가? 라는 이런 것이 내 마음에 정말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있다면, 꺼져가는 심지처럼 복음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까지도 유지하지 못할 위기에 놓여 있는 이런 심각한 사실입니다. 최근 발표를 보면은요,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영향으로 한국 교회에 가나안 신자가 190만 명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신자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예, 가나안은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입니다. 안 나가. 스스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나가는 신도들이 지금 통계상 190만 명이라거든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 사실 이 바람에 나는 갈대와 같이 저들의 신앙이 정함이 없습니다. 흔들립니다. 사람 말에 흔들리고 자기 욕심에 흔들리고, 그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는 그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가나안 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안 나가. 카페에 앉아가지고요, 향기로운 커피 한 잔 탁 시켜서 마시면서 노트북 컴퓨터 탁 열어가지고, 그래서 설교, 인터넷 설교를 쫙 듣고, 그리고 나는 오늘도 주의를 이렇게 은혜롭게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게 과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참된 자세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는 정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등불처럼 참 연약하기만 한 그런 존재입니다. 인격이든 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든.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의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같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 삶 속에 지금도 부어지고 있는 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람들은 상한 갈대를 무시하고 꺾어버리려고 하고 꺼져가는 심지의 등불을 아예 꺼버리려고 하고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성하게 만드시려고 긍휼을 베풀고 또 꺼져가는 심지를 또 구워서 불을 밝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오히려 상한 갈대같이 되고 꺼져가는 심지같이 되었을 때 그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은 아주 신중하게 대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한 갈대가 꺾어지거나 짓밟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심지의 등불이 소멸돼 가는 것을 그대로 방관하고 계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약한 자를 막 경멸하러 오심이 아니라 그들의 약함을 이해하시고 그 약한 등불은 더욱 밝고 더 강하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환자를 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그 상한 갈대와 같은 자를 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끌고 와서 돌로 치려고 할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고만장해서 돌 들고 벼르던 그 무리들을 쫓아보내시고, 땅에 쓰러져 울고 있는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의 심령의 심지를 북돋워주고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살게 하셨던 겁니다. 그죠? 우리 기독교 이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너무도 박해가 심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그 무서운 박해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것이었어요. 네. 왜 박해를 받았습니까? 황제는 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로마 황제가 밥 먹으면 배부르고, 그죠? 배부르다 화장실 가서 또 배설해야 되고, 병들면 앓다 죽는 인간이지 로마 황제가 무슨 신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다는 계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지언정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숭배하고 거기에 고개 숙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끔찍한 박해를 받았잖아요. 맹수들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하고, 톱으로 썰어 죽이기도 하고, 끓는 기름 가마에 넣어서 튀겨 죽이기도 하고, 산채로 생매장도 당하고, 끔찍한 그런 박해를 받았지만 그들은 물론 변절한 자도 있었겠죠. 그러나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박해에 굴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때 이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은 바람 앞에 등불같이 참 위태로웠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순교를 뜻하는 것이었죠. 우리나라도 그런 아픔을 겪었죠. 일제시대 때 일본 천황이 신이다. 그래서 일본 천황에게 절을 해라. 동방요배, 동쪽을 향해서, 일본 천황을 향해서 절을 해라 말이에요. 그 많은 학생들부터 가르쳐 학생들을 다 여러분 신사 끌고 가서 거기 참배하도록 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대했지 않습니까? 일본 천황이 무슨 신이냐? 그 사람이지.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러니까 기독교는 신사 참배 안 하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박해가 여러분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경찰서 유치장에 엄동설안에 찬물을 들이다 붓고 매질을 하는 그런 고통이나, 유철 목사님 같은 분 보세요. 못이 박힌 송판 위를 맨발로 걸어가라는 그런 끔찍한 고문을 겪었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러분 이 믿음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왔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 초대교인들의 그 순교자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박해자들을 피하여 땅굴 속에서 두더지처럼 살면서 믿음을 지켜갔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독교는 박멸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막 화라산의 분화구처럼 온 세계로 터져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실제적인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약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총을 입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 내가 약하면 강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갖 박해도 유혹도 이겨나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약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총을 힘입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의 등불 같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소생시켜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가 다 이길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에 여호와께서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라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인데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을 것이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귀갑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요. 우리 약한 것을 내가 인정하고 강하디 강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손을 붙잡으면 우리는 여러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권리 하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네.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와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런 신세계가 있었구나. 이런 신세계가 있었구나. 북한에서 그 여러분 나쁜 털털거리는 비포장길을 다닌 사람이 대한민국 와서 여러분 잘 포장된 길 고속도로를 달려보면 세상에 이런 길도 있었구나 말합니다. 가다 서다가 그 짧은 길을 맨날 며칠간의 기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한국 와서 KTX 타고 시속 300km로 달리면 세상에 이런 세상도 있었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북에 있을 때는 몰랐거든요. 그렇죠?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지렁이가 꾸물럭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북이가 한양 간다고 아침 일찍 길을 났었거든요. 보니까 지렁이가 꾸물럭 가고 있어. 너 딱해. 야, 너 어디 가니? 그러니까 지렁이 한양 간대. 그러니까 야, 타! 그랬어요. 지렁이가 거북이 등에 올라타고 하니까 너무 좋아. 그 다음에 한양 가다 보니까 달팽이가 또 꼼지락 하고 있습니다. 거북이가 물었어. 너 어디 가니? 그러니까 한양 간대. 너도 타! 그랬어요. 또 달팽이가 거북이 등에 올라탔어요. 그때 지렁이가 하는 말이 야, 꽉 잡아 되게 빨라! 지렁이한테 거북이는 빠르죠. 달팽이한테 거북이 빠르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은요 자기 인식이라는 그 한계 속에서만 우리가 보고 이해하는 존재거든요. 우리 정말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가? 잘 모르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가 다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꺾어지지 않도록 또 밝은 빛을 내고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여러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같이 여러분과 내 자신을 더 가치 있고 더 쓸모 있고 더 향기로운 존재로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부여 잡으십시오. 꺼져가는 심지같이 살지 마세요. 상한 갈대같이 살지 마시고 자, 다 이기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부여잡고 여러분들 힘있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십시다.